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큰 구원의 감격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엔 두려운 게 없겠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두려움이 없었나요? 시련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푸른 초원 위에 눕는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에베소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옛 습관을 쫓아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삼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작성하며 초반에 그들의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서로 간의 화합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권면하는데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겉면 부분을 시작하는 말임과 동시에 겉면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4장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끝으로 겉면을 마무리하고 서신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마무리 겉면은 어떻게 끝날까요? 앞절에서도 살짝 언급드렸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 승리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보시다시피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라는 말로 4장부터 시작한 겉면을 마무리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겉면하고 있나요?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여지다의 문법을 보면 이인칭 복수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서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11절과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특히 12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누를 수 있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악의 영들의 공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의 탐심과 분노, 악의와 거짓 등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영들은 평가르기를 조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하면 악한 영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더럽고 부끄러운 삶으로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상대하는 대상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며 악한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주 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방법을 11절과 13절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입니다. 전신갑주란 로마 시대 때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11절과 13절에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즉, 우리가 매 순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영적인 전신갑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전쟁을 나가는 군인의 비유를 통해 또한 13절에 나오는 서 있는 것을 강조하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여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와도 싸웠죠?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로 도망 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긴장감이 풀리고 한가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고 살인을 청부하는 등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는 면모를 보이지만 다윗이 잠깐의 틈을 보인 순간,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그 순간, 제대로 서지 못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세상 앞에 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13절을 보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의 취하라는 능동형 명령 동사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임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의무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인 설화를 강조하는 바울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4절에 바울은 전신갑주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설화라고 명령하며 싸울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군인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이제 바울은 태도에 대한 강조를 지나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허리띠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원어의 뜻을 풀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동여매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진리는 세 사람의 특성으로 등장하며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온갖 술책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할 때, 이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바울이 말한 의의 호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신경이 뭘까요? 구약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외형적인 건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의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세 사람의 특성으로 예수님께 받는 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서 의로움을 닮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입을 때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나의 행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 바로 또 그 의는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의와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행해야 할 행함이 날줄과 씨줄로 묶여서 당당하게 단단하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세 번째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준비란 튼튼한 군인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친구와 교제하시면서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 아래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걸을 때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이 정하는 그 신을 신으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복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발걸음이 뒤에 보입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뿌리가 자라서, 정말 줄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로마 군인의 방패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길이가 120cm요, 폭이 대략 75cm고 두께는 제 한 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가죽으로도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120cm가 되니까 여러 화살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불화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천으로 둘러싸여서 그 천을 전쟁이 나가기 전에 물로 적셔서 방패를 덮으니까 불화살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많은 상사가 또 많은 후임이 우리의 신경을 건듭니다. 우리의 화를 돋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온갖 권력을 통해서 눌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장비인 구원의 투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악한 마귀 대적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으며 그 최후의 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머리에 쓰여진 승리의 구원의 투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마주하는 이단 중에서는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를 마주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배웠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맞나라고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거짓 교사가 다가올 때 무엇으로 대적하라고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말씀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서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 읽는 방법을 깨우치고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는 열정까지 이르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영적인 장비, 방어 장비와 공격 장비와 별개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디 안에서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나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깨우치게 하시고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고 기도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쉽게 풀이하면 이것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너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 옆에 내가 공동체 허락해줬잖아, 저 공동체 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가 동시에 우리의 교만함이 깎이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과 2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이 어쩌면 뜬금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꼭 기도해야 돼.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선교사로 파송한 거나 다름없죠.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믿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은영자매를 잠깐 만났는데요, 제가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침도 나고 해서 말씀 전하는 게 참으로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도 한 은영자매에게 제가 설교 전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 한번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은영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할 겁니다가 아니라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하나요? 내가 어서 빨리 추록을 해서 내가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자식 걱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서도 자식이 걱정돼서 그 아픈 몸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사명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군인의 비유와도 너무나도 비슷한데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식량도 있어야 되고요, 총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방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구하면 그 나라가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이 쓸데없이 전쟁 중인데 내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살 아파트 한 채 빨리 마련해 주세요. 나에게 건물 하나 주세요. 내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갈 자동차 하나 마련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라가 그거 마련해 주나요?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하기로는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위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 이 청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청년이 아픈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설교를 정리하면서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힘차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긴장된 상태에서 서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제가 말했는데 정리하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공동체의 아픔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더 넘어서 이 청년이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너무나도 또 순원을 사랑하는 마음, 팀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데 주님,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정말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에 참석했다면 우리 목사님에게도 많이 들었던 말씀 읽기와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가 하반기 때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들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장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날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신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